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정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권사님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12월 23일은 저희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2023년이더라고요. 보니까 31일이 주일이고요. 1월 1일이 월요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그 기간 동안 성도들과의 만남이 즐거우시면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너무 힘드시면 그날은 너무 괴로운 날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날 당신과 함께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친구 중에 조일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좀 가까이 좀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좀 장난도 좀 심했고 아주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로에게 중요한 친구였습니다. 조일상이라는 친구도 그냥 유머 감각이 있어가지고 저희 둘이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놀리고 장난치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정말 그 선생님들에게는 빌런 수준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도 많이 일으켰고 선생님 말씀도 참 많이 안 들었던 기억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로는 공부만 못했으면 넌 정말 많이 맞았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그 공 같은 거 그 던지기 공이 있거든요. 옛날 체력장 같은 거 하면 우리 저랑 비슷한 나이 또는 다 아실 거예요. 던지기에서 몇 메다 나가는 게 있는데 막 던지공이 있으면 이만한 장 못을 사다가 학교 운동에 막 박아놓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거 걸려서 가서 매 맞고 뭐 학교 담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짜장면 시켜갖고 거기서 짜장면 받아다가 점심시간에 먹다가 걸려서 혼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저는 비일비재하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저랑 제 친구랑 둘이 같이 거의 장난을 많이 쳤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많이 맞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타이밍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항상 멈춰야 될 타이밍을 알았거든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웃으시다가 야 그만해라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더 하면 안 돼요. 학원도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는 그만해라 라고 할 때 제가 딱 판단하기에 야 이거 한 번만 더 맞겠다 싶으면 그냥 꼭 해요 그거를. 그리고 꼭 맞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때를 잘 알고 때를 잘 모르고 이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좋은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서 저희 아내가 예전에 자기가 어떻게 남자친구들과 헤어졌는가 이런 얘기를 딱 해주는데 제가 예전 같으면 저희 아내가 저를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저희 아내랑 만난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남자가 하루에 3번을 연락을 하다가 2번 연락하면 아 얘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구나 그래 헤어지자고 얘기했대요. 그냥 검사도 안 하고 뭐 마음이 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3번 연락 오던 애가 2번 연락 온다 그러면 얘 마음 변했구나 그러고 헤어졌대요. 그냥 아마 그런 계산으로 따졌으면 저는 저희 아내한테 뭐 10번 20번 헤어짐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결혼해야겠다라는 간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저를 만난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한복에 일자 머리를 깎고 5천 원짜리 머리를 자르고 다니던 남자 총각 노총각 목사를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왜 결혼하려고 작정을 했냐면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아우라가 생기더래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희 아내 이야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뭐 저희 아내를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뭐 김선아 장로님한테는 나정현 원사님이 스타일일 수 있겠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리고 각자 우리 서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 자기 스타일 맞게. 예. 예, 그러니까요. 뭐가 쉬우면 그러는 건데, 그렇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타이밍에 딱 오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 설교하고 있는 솔로몬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야. 모든 일에. 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특별히 계절을 나타낼 때 이 시간을 썼습니다. 왜 우리 옛 어른들께서 저 철들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철들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계절을 안다라는 의미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가 그랬죠. 오랜 시간 동안 농경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 농경 사회 속에서 철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농사를 짓다 보면 나이가 좀 차면 이때쯤이면 씨를 뿌려야 된다. 이때쯤이면 거두어야 된다. 이때쯤이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철들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철, 계절이라고 단어를 쓸 때 이 제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는 그런 정해지고 약속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추운 걸 싫어하는 분들은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여름은 단 1분 1초도 여러분의 소원에 따라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참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내랑 저는 얼마나 다르냐면, 저희 아내랑 아들은 추우면 코가 막혀요. 근데 저는 더우면 코가 막혀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침대를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전기장판을 써가지고 반쪽은 뜨겁게 자고 반쪽은 그냥 잡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몸이 아프면, 저희 아내는 몸이 아프면 열이 나요. 저는 몸이 아프면 추워요. 이 체질이 참 이게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너무 좋은데 저희 아내는 겨울이 너무 힘들대요. 반대로 여름이 되면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유일하게 분방을 허락하는 계절이 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저는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이제 여기 기용전에 한번 두 분이가 같이 갔는데, 필리핀에 가면 저는 무조건 에어컨이에요. 거기 에어컨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도의 그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겨울이 늦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 겨울은 제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이 때가 시간, 약속, 기회 이런 걸 뜻해요. 기회. 그러니까 모든 만사에, 천하만사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기회라는 것이 여러분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것을 잘 잡았을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난 날을 얼마 전에, 이게 왜 자꾸 저희 아내 처음 만나 얘기하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 찬수가 자기 그 태어날 때부터 쓰는 그 무슨 일기라 그래요? 육아일기 말고 임신했을 때부터 쓰는 거. 태교일기라 그래요? 태교일기를 갖고 오더니 그걸 읽어달래요. 거기에 봤더니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처음 만난 그 날이 써 있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이 뭐냐면, 저희 아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는데, 자기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중간에 누구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퉁퉁 부은 눈을 가리려고 그 비 오는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 코트를 입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은 앞에 오고 있고 그 뒤에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상한 여자가 오는 거예요.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상한 코트를 입고 와서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와더니 저 앉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모든 얘기하면서 좀 영적으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얘기했더니 막 그대로 펑펑 울더라고요. 처음 만난 그날에. 그리고 참 안 됐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영혼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게 첫 만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만남이 저한테 되게 큰 기회였던 거예요. 그때 못 만났으면 결혼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예. 좀 확실하면 지금까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예. 이 그런 어떤 기회가 지나가고 놓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딱 있단 말이에요. 천하 만사에는. 저 개인적으로 기회 놓친 거 또 많아요. 또 어떤 기회를 놓쳤냐면 강남에 자기 이름으로 빌딩 갖고 있는 자매가 저를 좋아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있다 이 여자친구가 헤어졌어요. 그 얼마나 아까운지 3개월 전에만 헤어졌어도 한번 만나보고 그 건물 하나 그냥 딱 가지고 거기다 교회 개척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될지 제 인생은 또 모르겠지만 또 그런 기회는 그냥 지나간 기회예요. 지나간 기회.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가 잡는 기회가 있고 놓치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면서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한 기회가 있어야지만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양쪽 끝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것과 죽는 것, 그죠? 심을 때와 뽑을 때, 세울 때와 무너질 때, 울 때와 웃을 때, 이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한 시간과 그 기회를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총 14가지의 상황을 비교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된 숫자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7의 배수로 이루어진 14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때와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항상 대치점에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가 아닌데 우리는 돈을 달라고 기도해요. 아직 승진할 때가 아니고 아직 좋은 위치에 갈 때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을 해야 될 때에 하나님 그리고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는 아픔과 주변의 죽음과 사망의 일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때가 있어서 그걸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신뢰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야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일하는 수고를 열심히 해도 무슨 유익이 있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기회를 모르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26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나는 26이면 결혼할 거야. 그리고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저를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결혼을 일찍 해야겠다라는 제 마음 안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만나는 자매들마다 야 이번엔 결혼할 수 있겠구나. 결혼해야지. 이런 각오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 썼던 열정과 그때 썼던 노력들을 다 그냥 제가 뭐 다른 데 썼으면 저는 아마 성령 박박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 네. 그런데 저는 그거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저한테 그렇게 노력했던 결과물의 수고는 없는 거예요. 수고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도 다 그러셨잖아요. 인생에서 인생 자체를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고 하는 거에 즐겁게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좀 지루하게 할 때도 있지만 무언가 자기 상황에서의 최선은 다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좋든 싫든 힘들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럼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는 계획과는 전혀 다른 타이밍에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기심 때문에 갖는 우리가 정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허락되어지면 우리 지옥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셨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방금도 우리 그 승순이 권사님께서 본인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의 이야기하시면서 막 모든 것들이 막 갖춰지니까 예수가 안 들어간다고, 복음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의 삶은 하면 원하는 대로 됐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요, 또 그 안에 또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각자가 맞는. 그런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야,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복음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자매들 많이 앉아 있는데, 만약 여러분의 얼굴이 김태희였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예. 혜영 집사는 김태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저쪽 끝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쟤네가 정우성처럼 생겼으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빈이가 정우성처럼 생기고 키도 그렇게 커요. 근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여기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원하는 때에 여러분 됐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뭐가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그게 아이러니예요. 모르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우리 싱글들이 교회 와 있으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예배할 때인 거예요. 연애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세우실 때도 있고 무너뜨릴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흐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일들은 다 그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게 타이밍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이 타이밍을 놓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구하면 실망할 텐데, 제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아닌데, 근데 그걸 구하고,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제 자신의 문제에서도 이때쯤이면 이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때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안 돼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겨요. 와,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왜 이런 힘든 문제를 허락하시지? 그 괴로움이 막 생겨요. 여러분, 제가 괴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냥 살찐다고 여러분 그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살찌는 사람들도 다 고민과 고통이 다 있어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문제가 일어나는 걸 다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모르니까 생기는 문제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교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힘쓰고 노력하지 마. 수고하지 마. 그래봤자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 너네 그 개고생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한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 노고라는 히브리어가 아나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을 당하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고생한다는 표현이 과한 표현이 아니고 진짜 솔로몬이 쓴 표현이에요. 이 해 아래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게 뭐 있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지켜보고 살아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 고통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타이밍을 모르고 계속 나댄 거예요. 그냥 그 나대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항상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지금은 제일 많이 만나는 그룹이 목사 그룹이에요. 근데 저는 총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총신 대학교를 나와서 총신 신대원을 갔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거기서 또 대학원 하나 더 했던 그 총신의 쭉 걸음이 있기 때문에 제 성인 이후의 모든 만남은 대부분 다 신학생과 목사들의 만남이었고 지금 그 길을 걸으면 만나는 분 다 있다 보니까 만나면은 대부분 목사들하고 같이 만나요. 만나면 다 걱정하고 고민하는 내용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형님의 고백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그 면목동에는 가까운 교회인데 그 형님이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그 계약 조건을 속아서 해가지고 이단에게 속아서 그 땅은 계속 이단이 가지고 있고 건물만 산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내놓고 매년 땅값을 내야 되는데 이 땅 사용료를 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버거워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형이 26에 그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왜냐면 노회에서 교회 없애라고 이거는 뭐 빚도 너무 많고 이 교회는 가봤자 땅도 너네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교회 없애라 이랬을 때 다 안 온다는 교회를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세습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 1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교회를 담임할 때 80명이었대요. 딱 인원이. 열심히 하는데 10년 동안 80명에서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오더래요.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10년 동안 하면서 그 얼굴도 이게 형이 되게 잘생기고 키도 컸는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야 고생 진짜 많이 했네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 얼굴이었는데 형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년쯤 되니까 포기가 돼요. 포기가. 아휴 이제 이게 단가 보다. 이게 포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성도가 늘기 시작하는데 그 10년 차부터 늘기 시작해서 지금 180명의 성도가 이루어졌어요. 다 젊은 부부들. 예. 그렇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오고 한 명도 안 나가더래요. 그랬던 교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막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목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거구나. 이거를 얘기했다. 이거를 저희한테 얘기했던 그걸 제가 또 잊지 못해요. 저는 하늘문에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고 또 이 목회가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렇게 작은 목회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가 네 분과 함께 개척하셨던 그걸 기억을 해요. 그 족발집 밑에서 그 성동구치소 앞에 있는 족발집 밑에서 네 분이 개척하셨는데 이 네 분이 개척하실 때 저희 아버지는 가지도 않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금방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꿈은 어머니가 목회를 안 하고 저희 네 가족이 오순도순 잘 사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갖고 계셨는데 이 네 분이 개척했던 그곳에 사람이 하나씩 늘기 시작해갖고 어떨 때 1년에 한 가정, 뭐 1년에 뭐 반 가정, 왜냐면 부임만 오면 반 가정이잖아요. 반 가정 뭐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늘문에 성도가 주일 예배 되는 게 제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이렇게 하늘문이 커졌지? 그 모르겠대요. 한번 더 목표를 정하거나 뭐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랬던 게 아닌데 그냥 그게 쭉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흐르는 물에 손 씻어. 이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과 그 노하우를 배우자니 제가 뭐 그런 얘기하실 때 가끔 뭐 도사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뭐 흐르는 물에 손 씻어.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게 젊은 목회자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잡을 수 있는 깃대가 있었으면 좋겠는 목회자가 잘 안 들려요 사실. 그 안 들리는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젊은이들을 보면 젊은이들 그 더 안 들려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제가 우리 그 권사님 몇 분의 이제 코멘트를 듣다 보니까 1, 2, 3부 설교 중에 전도서가 제일 은혜가 된대요. 일단 짧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공감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것과 우리 용성이나 유빈이가 듣는 것과 차이가 있겠죠. 쟤네들은 아직 헛되지 않거든요. 아직 의미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 의미 있어 보이는 게 아직 안 잡아봤기 때문에. 근데 해보신 분들은 이거 해봤자 의미 없어, 해도 별로 큰 의미 없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가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다 깨달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고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언젠가 이거 헛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느낌이 쑥 다가올 때 이 말씀에 기억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도 보통 우리가 노욕이라 그러죠. 노욕. 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욕심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놨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특정한 부분에 집착하고 특정한 것들에 욕심을 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치해지죠. 옛날에 비해서 막 먹는 것 같고 삐지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먹으면 더 애가 돼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발로가 뭐냐? 다 노욕이에요. 노욕. 그때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맞지. 해 아래에는 다 헛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천국의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판대 앞에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 목회를 점검해요. 목회를.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열심히 하는 게 내 욕심 아닌가? 나를 위함이 아닌가? 해 아래에서 헛된 수고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궁금함과 물음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때가 참에라는 이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가 차니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 자신이었던 그 예수를 이 땅에 완전하게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언제 보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엄청 있으셨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 가고 지옥의 백성이 될 때마다 이 때가 빨리 찼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갈등이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 타이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 즉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여러분 보시면 성경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 제자들도 항상 종말이라 그래요. 그죠? 말세 종말에 계속 씁니다. 지금도 뭐라 그래요? 말세 종말에 이 얘기를 하고요. 아마 우리 호별이나 우리 찬이 애들이 크면 나중에 걔네도 그럴 거예요. 종말에 말세 세상이 말세야 이런 얘기 다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잘 안 가요. 주님 우리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예, 빚 많은 분들, 그죠? 예,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심각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근데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시죠. 제가 한번 간절히 주님 오시기 바랬던 적이 있어요. 수요일에 설교했는데 저녁 7시에 8시에 설교인데 11시에 잠에서 일어났어요. 밤 11시에 밤새고 시험 공부하고 이따가 조금 1시간 2시간만 자고 수요일에 설교하러 가야겠다라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까 저녁 11시예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이게 구원입니다. 막 기도했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럼 엄청 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새벽기도 특히 이게 와야 되는데 이번 오픈 새벽기도에도요 정말 주님이 깨우셨어요. 네. 저는 마루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고 저희 아내는 밤을 새고 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빨리 일어나 한 시간이 새벽 4시 15분 15분 동안 애들 막 준비시키고 막 애들 막 갖다 막 할머니한테 던지고 막 날라온 겁니다. 거의 막 달려오면서 야 큰일 났다. 정말 15분만 늦었으면 예배 못 드렸다. 큰일 날 뻔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속에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예요. 다. 뭐가 안 풀릴 때, 위기가 있을 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해 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어른들 남자친구 막 군대 보내고 막 그러면 나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있으면 기다렸잖아요. 이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거다. 요새 젊은이들은 못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절대.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 남자친구 군대에 간 거 기다린 적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아예 군대 안 갔다 오면 안 만난대요.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기다림이 어떤 것을 기반하고 있냐? 신뢰가 서로 형성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다림의 인내가 값어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이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기다리고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이 때를 아는 사람들은 뭐를 사모하게 만든대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알면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하면 약속을 조절해요. 예를 들면 맨날 지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꼭 4시에 약속하면 30분씩 꼭 늦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4시에 만나려면 몇 시에 만나자고 그래야 돼요? 3시 반에 만나자고 얘기해야 되고 4시에 전화를 하면 거의 다 왔어. 그럼 뭐예요? 지금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을 결정해서 나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어떻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르다 보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영원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영원 그러면 시간이 무한히 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영원의 개념은 시간의 탈출의 개념이에요. 시간이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베레시트 할 때 태초에 할 때 시간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 이전에는요. 시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실제로 철학적으로도요. 현재라는 게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현재 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됐어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아예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으로 해서. 그래서 그 영원을 알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시간에 촉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안 변하는 남편이나 안 변하는 부모, 안 변하는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촉박함을 느끼시죠?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구의 때예요? 내 때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아신다고요. 미래의 끝을 아세요. 만약에 구원받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내가 임봉균 집사를 구원받는 자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어요. 그것도 목사로 들어가기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멘? 아멘이면 왜 남의 부인이 아멘을 해? 바꿀게요. 정명수 전도사가 그 아멘 안 하네. 야 못됐네. 자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는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살고 있든 간에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때를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 조급함이 사라져요. 인생의 닥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반드시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건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거 뭐 내가 이렇게 너무 막 매달려 갖고 열심히 뭘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해지게 되면 그 정해지는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천국의 영원을 사모하는, 마지막을 사모하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때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물으실 수 있죠. 내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네. 내후년에는요? 몰라요. 저는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맞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몇 번씩 신방 광고까지도 해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때마다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가 걸려갖고 교인들이 다 코로나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막고 막으셨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한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나서 이제는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예수님도 모르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왜냐?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왜냐? 그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누가 막 뭘 하는데 다 예상하는 게 보여요. 뻔하게. 그럼 뭐라 그러냐면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그게 뭐냐? 부처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삼라만상을 꿰뜨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네가 뭘 해도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 말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손바닥 안에 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법과 전혀 예상하지 않은 때와 기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사모하다 보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천국에 대한 사모? 그거 왜 남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또 흑수전이, 무수전이, 금수전이, 다이아몬드 수전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절망이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대학교 학벌이 어떠냐 이걸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고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이런 것들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소망이 없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젊은이들이 확실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고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믿고 신뢰하다 보면 그 때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직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군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더 예배할게요. 이 해 아래에서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한 것을 발견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는 그런 가르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영원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